교회가 새롭게 될 때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할 때마다 학생들을 특별히 일으켜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신뢰들이 특별히 대학에서 모였던 그런 모임들도 있고 신뢰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 큰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근초등이 기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듯이 그죠? 비가 오는 날 학생 몇 명이 그죠? 근초등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해외 선교의 물꼬를 튀게 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읽어봤을 거고 자료를 통해서 읽어봤을 것 같아요. 웨슬레 같은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가운데요.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교회사를 새롭게 하는 됐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요 우리 학생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도구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마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면서 우리 최가주 간사님하고 또 최성욱 간사님하고 우리 전국위원들하고 논의하면서 일주일을 하자 했는데 저는 한 3박 4일만 하자. 애들 수련회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요. 강하게 아주 주장을 하셨어요. 참 그랬는데 이번에 많이 왔고요.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요. 여기 온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장하고 캠퍼스로 제대로 나간다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SFC 운동 그래 나와 있다시피 1947년에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광복되고 나서 교회들이 그 이전에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럴 때 신사참배했던 그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도리어 어떤 위치를 총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차지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때 제1영도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몇 명이 그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조국의 교회 문제를 두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국의 특별한 교회 문제와 조국의 상황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SFC라는 특별하고 또 희한한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운동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SFC에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멋지고 귀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947년도에 그런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폐허로 되고 그런 황폐한 그런 땅에 그런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가 전국 학생 신앙운동 전국 조직을 만들고 1952년, 1953년도에는 SFC 강령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SFC의 비전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이후로 SFC가 이어졌는데요. 저는 84학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운동할 때를 가만히 쳐보면 저는 여러분 3세대잖아요. 30, 60주년 지나고 3세대지만 저는 2세대에 아마 그 중간 30, 50 그러니까 보니까요 한 2세대에 그 좀 넘어 중간 약간 넘어에 제가 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로 들었고 책으로 본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에 들어와서 제가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그것을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요. 어쨌든 1953년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SFC 강령 속에 나타난 그런 꿈과 SFC 비전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잠깐 한번 볼게요. SFC 역사를 보면
SFC 역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SFC 운동은 기도하면서 시작된, 조국과 교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SFC를 말할 때는 조국을 말하고, SFC를 말할 때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선교단체는 대부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로 시작됐지만 우리 SFC는 그런 민족의 아픔과 그 다음에 조국과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안고요,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이런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 그것은 SFC 강령에 들어있죠. 그죠? 하여튼 그런 역사들을 쭉 가져와서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면, 조국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운동이다. 특징이죠. 첫 번째는 기도 운동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작된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조국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운동.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신사참배. 학교에도 세워놓고 뭐 격려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그 바다, 그죠? 모래사장에 세워놓고 많은 목회자들 끌고 갔어요. 거기서 절해라, 절하면 풀어주고, 절 안 하면 한다 했는데, 장로의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신사참배에 절하는 것이 가하다, 결의를 내렸죠. 그것은 우상숭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근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서 해방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분들이 도리어 높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문제가 됐죠. 그런 가운데 6.25 전쟁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SFC 운동이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되는 그런 것도 시작됐죠. 그래서 조국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순교신앙,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바른 생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는, 우리 SFC의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여튼 조국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양회를 통한 교회 연합운동과 영성 있는 지도자 양성. 그래서 1953년에 전국 조직을 만들고 수련회를 했는데, 오늘 81학번 우리 동문이 여기 행정처 일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싸게 빌려줬잖아요. 홍보 한번 우리가 보게 하고. 근데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수련회 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나빴으나 그런 줄 알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여기서 수련회 하겠나 이 말이죠. 옛날에는 뭐 마룻바닥에 자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인데 여기서 수련회 하겠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면 마룻바닥으로 된 그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줄 꺼가지고 자고요. 여자들은 잘하면 의자 위에 자고, 장의자 위에. 아예 의자 없는 데는 줄 꺼가지고 자고, 가운데 톱밥날로 하나 피워놨어요.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 되면 일어나가지고 뭐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조별로 이제 뛰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뛰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운동도 하지만 강의에 가는 거죠. 강의에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 머리를 감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암송하잖아요.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왜 매력이 있는지 그거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아이들 가고. 우리보다 더 이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제 수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쌀을 뭐 한 대씩 그잖아요. 수련회 경비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수양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대부분 만나보면 내가 SFC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났고 영성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지난 60주년 기념대회 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도 SFC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SFC 다락방 어디 청춘 다락방인가, 하여튼 거기서 기도회 일도 했다고. 그때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어떤 장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SFC 운동은 이런 교회 연합 운동과 영성 있는 지도자 양성, 이런 운동으로 특징을 들 수가 있죠. 이게 밥 먹는 거죠, 그죠? 오늘하고 전혀 다르죠.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헌신해서 또 밥을 해주고, 우리 학생들 중에 또 목사님들에게 가서, 그죠? 그 당시는 회비도 잘 못 내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라 해가지고요.
돈 그대로 다니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김치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아까 우리가 기도 운동에 넘어갔지만 지금은 어떤 이벤트라든지 지금은 프로그램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꼭 필요한 것은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되고, 통회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SF주는 거기 시작됐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도무지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걸 보게 했어요. 그죠? 6.25 전쟁으로 황폐 있는 그 땅 속에서, 그죠? 우리가 뭔 운동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강령을 받아내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뜨거운 기도, 새벽에도요, 지금은 뭐 새벽 기도 다 없애고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리더십 컨퍼런스는 어쨌든 아침에 설교 한 15분에서 20분 하고 그 나머지는 한 40분 정도는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 시간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돌아가서 아침 기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캠퍼스 현장은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운동이었고, 우리 SFC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 SFC 운동은 복음 전도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는 주권 운동이었다. 여기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나가 버리네. 하여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빨리 보세요. 네.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많이 약화된 것은 캠퍼스에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SMC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이제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다원주의 시대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는 관계 전도가 제일 좋다. 그래서 SMC를 통해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SMC 모이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상황을 핑계하기보다는요,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그런 황폐한 땅에서 SFC 강령을 꿈꿨던 선배들처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돌파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 전도, 하나님 앞에 또 어떤 학원을 보니까 일주일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개인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회복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 운동, 이런 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기울이주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캠퍼스 오죽 추방 운동, 해서 컨닝 안 하기 운동, 리포트 베껴 쓰지 않기, 양심 운동,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명선거 운동, 이런 운동은 다른 단체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운동이고, 우리 SFC 개혁주의라는 그런 마인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특하고 또 특이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역이 복음 전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펼쳐졌습니다. 예, 금식 운동, 문화 금식 운동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지금 절식은 안 되는가 봐요. 문화를 금식하면서 한번 이 땅 문화에 한번 저항해보고 잘못된 문화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이죠.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학교가 무너져 내린다 할 때 학교를 세우기 운동, 또 좋은 언어 운동, 팀 SFC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운동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약간 다른 선교단체들이 안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영역 운동도 하고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죠? 이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기운실 운동하면 주로 이제 뭐 하지 마라 운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인드 속에 좀 가져야 될 운동은요, 회복하는 운동이어야 된다. 양심을 회복하고, 물론 이 저항하는 것도 필요해요.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는
그죠?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무조건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도 권위에 대한 큐티 본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는 권위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그 이전에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 이전에 최소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SFC가 자랑할 만한 그런 운동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SFC 역사 가운데 이런 운동들을 펼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 그래서 특별히 SFC 통일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연변을 중심으로 또 우리 통일 선교 학교도 열리고, 또한 그런 통일 비전 수립 같은 게 열렸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겨울 비전 수립들이 펼쳐지고, 올해 여름에도 여러 군데로 해서 비전 수립이 펼쳐지죠. 그죠? 지금 이제 우리 SFC에서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전 수립을 선교지뿐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어떤 영역 쪽으로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학 탐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교 학교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정리되면 반드시 선교 학교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은 훈련원으로 와서 전체가 같이 훈련을 받고요. 그 팀들은 반드시 아웃리치가 뭔지 아시죠? 밖에 비전 트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좀 규정하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비전 트립 가자 하면 갑자기 하니까 후원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데, 이제 선교 학교를 거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쪽에 어떤 꿈을 품고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가를 정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았어요. 그 팀들, 갔다 왔던 팀들하고 조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쪽을 이 대학 시절에 어떤 땅을 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SFC 운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를 다 못했는데, 우리 SFC 지부가 있죠, 그죠? 해외 지부에 이분은 몽골 지부의 차상훈 간사님이거든요. 이 차상훈 간사님 평신도 간사님으로 몽골로 갔거든요. 몽골에 갔는데, 그 몽골에는 오승학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미 YMCA 안에서 SFC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SFC 정신, 그분도 SFC 출신이니까 SFC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차상훈 간사님 거기 가게 됐죠. 그리고는 차상훈 간사님에게 이 사역을 넘겨줬는데, 얼마 전에 YMCA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너희가 YMCA 모이는데 왜 SFC 운동을 하느냐? 그만둬라. YMCA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있고, SFC 하려면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저희들 여기 이제 모임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이런 어떤 틀을 청년들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알러지인가? 하여튼 그게 있어가지고 몽골 땅에서 사역하기 힘들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 한번 초청을 받고 일본에 가셨는데 그게 적합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 사역을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미 땅을 사고요. 지하공사를 하고 있던 차에 이걸 SFC에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상훈 간사님이 그때 마침 공수받은 돈 1,000,000원인가 그걸 가지고 사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건 우리가 청년 사역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공짜로 가져라 그래가지고요. 그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사를 하려니까 울란바토르가 그 몽골의 수도거든요. 울란바토르가 수도인데 거기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울란바토르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7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가상학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히 3층만 지어도 되도록 허락을 해줄게. 허락을 받고요. 이미 이제 지하공사 1층은 끝냈어요. 한 층당 아마 1억이 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4월부터 9월부터 4월까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4월부터? 하여튼 5월부터 8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1년에 한 층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한 층 짓도록 1억 들어가야 되니까 한 층 짓도록 내년에 한 층 짓도록,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한 층 짓도록 2009, 2010, 2011년에 완공이 되도록 그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1억씩 필요합니다. 얼마 안 들어요. 1억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훈련한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도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참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차성훈 간사님이 이제 요게 결정나고 나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았던 기도 수첩을 봤대요. 여기서 이제 몽골로 가기 전에 적은 그 수첩이에요. 근데 그걸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때 자기가 계획해 놓았던 몽골 센터가 3층짜리 건물을 지금 요 꿈꿨던 이 건물을 해놓았다. 도와주세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참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신학을 공부한 간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간사님인데 그죠? 그렇게 사역을 하러 하나님 앞에 순수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어쨌든 이런 해외 선교 우리가 이제 지부, 중국, 연변, 북경, 그다음에 어디죠? 상해, 그죠? 또 필리핀 마닐라, 또 몽골, 또 일본 여러 지부들이 세워지고 그 간사님들이 가서 이제 이런 역사 속에 점점 세계 복음화라는 꿈이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4명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작년에 졸업했죠. 몽골 학생들이 우리 집에서 이틀인가 잤어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훈련 받으러 왔다가 하여튼 대학생 대회 그때 참석하러 왔나요? 왔다가 못 가고 교제를 했는데 요 중에 2명은 교수님이 됐어요. 한 명은 SFC 간사가 됐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친구죠. 친구가 간사가 되고 한 명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SFC가 거기서 키워내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우리가 키워내는 학생들이에요. 바로 교수진으로 간다든지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몽골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 SFC가 놓은 차세대 리더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꿈들을 꾸고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그런 우리 꼭 기록에는 안 들어있죠, 그죠? 기록에 좀 여러분 SFC 역사 속의 특징 중에 한 4째까지만 했는데 5째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운동 이런 걸 좀 넣은 거겠죠.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운동. 또 SFC 특징은 6번째는 세계 선교 운동 그게 빠져있죠, 그죠? 그런 운동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SFC 50주년이 언제였어요? 60주년이 언제였어요? 2007년 맞죠? 50주년이 언제였어요? 1997년 1997년도에 우리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SFC가 50주년 되던 그런 대회였어요. 여러분들 없었죠 그때? 그때 캐치프레이드가 조국과 이제 50년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세계를 품고 50년을 보내자 해서요. 조국과 50년, 세계와 50년.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이념 아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나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 바탕 애국 애족 반세기 제2의 도약 또 신문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대회가 있었고 중고생 대회가 또 있었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SFC는 IVF의 지성도, CCC의 열정도 함께 수용한다. 때로는 진보 학생 단체인 SCA의 금속성 날카로움까지도 그 아픔의 시대에 그들의 신앙 강령에 세계 교회 건설이라는 비전이 담겼다. 그들에게 강령은 외침 이상이다. 신조이며 신학이며 생활 논리다.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SFC는 IVF의 지성도 가지고 있고 CCC의 열정도 있고 때로는 진보 학생단체의 그런 날카로움도 가진 그런 개혁주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1953년도에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세계 교회 건설이라는 엄청난 대주제를 외쳤던 그런 참 멋진 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40몇 탈 거니까요 아마.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죠.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네, 손봉호 교수님. 이분은 누굴까요? 두 번째 숙명여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역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만열 교수님. 세 번째는요. 3세대 훈련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죠? 김진경 총장님이죠.
연변과기대, 북한에도 지금 뭐 그런 대학을 만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디서 났어요? 네, 우리 SFC에서 났고요. 이건 내가 안 보여주려 했는데 우리 영원이가 올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꺼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승구 목사님이 내일 아마 와서 강의를 저녁에 하실 건데 영원히 아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한 분인지는 모르겠어. 내 얼굴을 하나 넣으려다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뺐습니다. 얼굴이 너무 돋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SFC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권을 선포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이게 오래됐네. 1994년도에 50년대 서울대 기독학생활동 20여 명 차세대 교계 지도자 구상 해가지고요. 대부분 5, 6에서 5, 9학번 학생신앙운동 출신 목사 교수로 맹활약 사안별 협력 지속. 그게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제일 앞부분에 분이 손봉호 교수님, 또 김영재 교수님, 김영혁 목사님, 그리고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이렇게 쭉 제 밑에 이만열,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중에 사회적으로 그죠? 날카로움을 가진 그런 분들이 여기 SFC 출신이었다는 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지금 5, 6, 5, 9학번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6단위 좀 학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이제 8 학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는 벌써 10년이 훌쩍 흘러가지고 6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죠. 제일 밑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거기 강사로 그날 죽을 썼지만 하여튼 강사로 들었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앤 챌린지. 업그레이드란 말은 도약이죠. 도약이란 말은 현재 있는 그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층 더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높이고, 챌린지는요, 하지 않고 있는 사역까지를 좀 더 확장하자. 향후 한 10년 정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앞선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챌린지하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조간사님이 아마 이걸 하면서 도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훈련을 건립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자고 꿈은 꿨지만 하지 못했던 걸 한번 이제 도전해보는 거죠. 이런 때로는 도전 정신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강령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실천하게 될 때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60주년 기념 중고생태에 나왔고요. 그때 모였죠, 이만큼. 네. 이때 제가 재정부를 맡았는데 재정 마이너스였어요.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요. 분명히 돈이 남았는데 이쪽에 이제 구천동 무주에서 열렸잖아요. 그 관계자가 이제 같이 만났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난처합니다. 뭐 500만, 600만 더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데요? 여기 축구장이잖아요. 짠디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든지. 그 짠디 복구하는데 한 600만 원 든다는 거야. 그만큼 참 그죠? 근데 행복하더라고 그때. 돈을 내라 하지만 그래서 다 깎았잖아요. 완전히. 뭐 200인가 깎아가지고 하여튼 주긴 했는데. 근데 참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또 뛰고 또 비를 쭉 맞으면서 집회하고 이렇게 했던. 여러분 여기 참석했나요? 네. 네. 그때 졸았던 친구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비가 와가지고 고생을 또 하게 됐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7년도였죠. 특별히 200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60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제1회 국제대학생대회를 열었잖아요. 어디인가? 이게 어디예요? 이게? 몽골. 네, 몽골에서 열렸는데요. I must also see Rome 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제 조국과 50년, 세계와 50년 했는데 사실은 좀 그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 선교 쪽으로 더 다름질 해보자는 뜻으로 8년 29년 올해도 국제대학생 대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이번에 미주 SFC 수련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주 SFC하고 우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거기 지금 이제 체어맨이죠. 거기 이제 전체를 맡고 있는 분이 SFC 초대 간사였던 김만호 목사님이 지금 전체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국도 또 우리의 좋은 어떤 터전으로 세워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국제대학생 대회가 열리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필리핀에 있는 변희석 간사님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국제대학생 관련된 그런 위원회가 모여서 그 대학생 대회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비전 출입을 이번에 필리핀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꿈을 꾸어보시기 바라요.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작년 여름의 일이죠. 3세대라는 게 거론됐죠. 그죠? 60주년 지내면서 새롭게 30년, 30년, 그 다음 이제는 3세대 미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 세 가지를 풀어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감성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때다. 그것을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는 SFC 대학생대회 주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선교 한국을 작년에 섬겼어요. 우리 학생들도 고생이 되게 많았고, 간사님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특별히 안산 동산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이나 간사님 한 명하고 그쪽에 스텝 한 몇 명하고 같이 맞바꾸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잘 섬겼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선교 한국 쪽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감사의 표시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이런 선교,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또 운동으로 또 이번에 또 승리에 대표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기도하는 운동, 역사, 조국의 역사 가운데 태동된 운동이고, 수양회를 통해서 또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학생 리더십이 또 개발되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또 복음 전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운동적인 특징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운동이 우리 SFC 운동이었다. 이런 역사 속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령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FC 강령. 네, SFC 비전 스테이트먼트. 저 위에가 안 되는데 왜 그렇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우리 간사님들 토론 많이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이끄는 성경적인 리더를 배출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어떤 분이 청소년은 중고등학생들인데 대학생들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다가 갈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요. 청소년, 대학생들도 청소년이다 이야기했더니 군대 갔다 온 나이 든 사람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학생으로 하자니까 초딩도 있잖아.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런 개념이 같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복음으로 그죠? 변화시켜서 또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이끄는 성경적인 리더를 만드는 것이 우리 SFC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SFC 강령 속에는 신조, 목적, 사명, 생활 원리.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연대 SFC에서 이걸 1학년들이 찍었잖아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외우기 쉬운 방법, 신목사생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웃고 했는데요. 어쨌든 신조, 목적, 사명, 생활 원리.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죠? 개혁주의적인,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얼마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신조라는 건 그거 같아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 관점이 많잖아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원래 이 신조의 가장 작은 테두리는 사도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그리고 성령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는다. 아주 간단한 그런 걸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적인 서론,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서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론, 성경을 하나의 교리로 체계화 시켜놓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이단을 방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테두리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한, 그때 한참 뭐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부분을 행해 나가야 될까, 성경적인 원리를 행해 나가야 될까를 적어놓은 책이죠. 이게 가장 잘된 어떤 신앙 고백서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적은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란 말이 중국 가보니까 재밌더라고. 중심이 뭔지 아세요? 중심이란 말이 스포츠 중심, 스포츠 센터를 중심 그렇게 하더라고요. 센터를 중국말로 중심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그죠? 전부 사람들이 되는 대로, 그죠? 어떤 방향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존감 아니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백성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규명해주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는 좋을 대로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표준인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 선다. 교회 중심. 우리는 지교회를 중요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는 참여한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감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어쨌든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개혁주의, 가장 멋진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의 꿈을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SFC 4가지 트랙이 나왔습니다. 이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SFC 강령을 4가지로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벌써 이거냐고나. 개혁 신앙인 양성. 그 다음에 복음화, 복음 전도와 문화 변혁, 이것을 복음화로 뒀었고요. 교회 건설, 교회 봉사와 교회 연합, 또 해외 선교, 선교 못자리 운동과 해외 SFC 건설. 요 4가지가 SFC 4대 트랙이었어요. 이게 아마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 갔나요? 그러다가 아마 외국 사람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새롭게 가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강령을 이렇게 SFC의 사역 방향을 3가지로 하자. 요거였는데, 요거. 개혁신앙인 양성, 복음화, 세계 해외 선교, 교회 가서 복음 전도와 변혁 운동, 복음화라는 게 복음 전도와 변혁 운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바꿔서 복음 전도와 선교, 개혁신앙인 양성,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저는 교회 건설을 왜 뺐을까?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나간 사이에 아마 간사님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동인데. 그래서 SFC,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놓고 하니까 어떤 간사님, 우리 김성균 간사님이 보더니 아마 이건 그때 이런 논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SFC 사역 방향은 복음전도와 선교, 개혁신앙인 양성, 제자를 양성해서 복음전도와 선교를 하고 성경적 대안 실천 운동을 하는데 그 장을 그 4가지 트랙에서 뺐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원도 그 다음에 세계도 그게도 또 교회가 포함되어야 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장은 빼고 우리 사역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걸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홀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우리 사역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 그래서 청소년 사역 우리가 또 교회와 학원, 그렇죠? 대학 사역도 교회와 그죠? 학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이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향해서 복음전도와 선교, 개혁 신앙인을 양성해서 교회로 보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학원에 보내고 학원을 세우고 세계를 보내고 세계의 모든 영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우리 SFC의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2006년도 들어오니까 바뀌어 있길래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고민했는데 오늘 조금 문제가 축제가 조금 풀렸어요. 교회 건설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항의하는 간사님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장에서는 교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왔고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SFC가 세우는 리더는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원이다. 그래서 한번 뭐 이벤트 한번 해본다든지 어깨 힘주고 완장 차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써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살아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로서 세워져야 된다. 아까 거기에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세 가지 방향과 사례 트랙을 풀어서 아니면 SFC 강령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리더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캠퍼스나 세상에서 전파하고 있는가? 자, 하고 있어요? 조금 잘 안 되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갈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로 세워질 것인가? 물어볼까? 한 사람씩. 잘하는 사람 없나 좀 찾아가지고 물어볼래요. 너무 강의를 잘 들어가지고 물어볼 때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방학 때 그죠? 수련회 마치고 나서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에 막 침 쭉 흘리면서 말씀 없이 안 살았나요 혹시?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SMC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보려고 같이 하니까 이건 한번 폼도 좀 나고 하니까 좀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FC가 세우는 리더, 포괄적이고 아주 중요한 총괄적이고 여러분 약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저는 사무엘상 16장 오늘 제가 아까 설교했던 본문 앞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버렸잖아요.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 중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중에 내가 한 사람 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때문에 슬픈 마음도 있었고 또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사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왕이라고 기름 부으면 사울이 가만히 두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그것을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 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말씀 하나에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큐티하면서 받았던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요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웨슬레나 폴리클럽이 마찬가지였고요. 근처들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우리는 그죠? 하나님 저 공중에 우리를 데려와 탁 떨어뜨려도 그죠? 씩 웃으면서 밑에 가면 받아줄 건데 그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크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사지에 던져놔도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훈련해 나가시길 바라요. 큐티 아침에 큐티 나눌 때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원들이 실제로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벤트 반짝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루게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령 속에서 참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요. 여기 나오듯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초가 항상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죠? 그 연료가 충만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활동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전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가고요.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콥이라든지 YM 같은 경우는 순교사 지원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가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나가시길 바래요. 제가 볼 때 전에는 저도 두려워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더라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도 주님의 뜻 밖에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쓰고, 영역으로 어떤 영역으로 부름받았으면 그쪽에서 헌신하고, 선교로 부름받았으면 그쪽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요. 짐 엘리엇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죠?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결코 어리석다 말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영혼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이네. 영혼이가 있다. SFP 사회 구조도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SFP 리드로 와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SFP가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지방, 지부, 또 유연합,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 해외 사역, 출판 사역, 훈련원 사역, 앞으로 학사 사역, 이걸 아마 동문 사역과 관련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미디어 사역, 교회 협력 사역,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다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는 알면 좋겠죠. SFC 구조는 SFC 본부가 있고요. 본부 안에 학생사역연구소가 있고, 본부 안에 본부와 관련해서 이제 훈련원이 생겨났고요. 해외 지부들이 또 있죠, 그죠? 해외 지부가 있고, SFC 지역이 있죠,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죠. 전라 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고요. 지역 안에 교회연합이 있고, 대학연합이 있고, 중고연합은 지금 많이 해체됐죠, 그죠? 이게 좀 우리가 좀 과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지금 개요로 보면 나오고 있고요. 본부에 지난번에 누가 하더라,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명, 본부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본부에 또 누구 맞네. 예, 이제 대표관사 송재용 간사가 살고요. 청문관사 우리 김홍근 간사님, 청년처럼 옷 입고 다니는 간사님 있잖아요. 그 간사님 살고, 교제개발팀장 김영환 간사님 안 왔죠. 부목사 하다가 이 교제 개발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봤던 사례를 포기하고 헌신을 했어요. 교제 개발, 특별히 캠퍼스 현장 교제 개발을 위해서 간사님 헌신을 했어요. 나이가 같은데 제가 미안해요. 저 밑에서 일을 하니까 미안해요. 네, 어쨌든 정말 멋진 간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팀에는 유영옥 간사님, 우리 유영옥 간사님도 저하고 아마 연차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0년 차거든요. 유영옥 간사님 그 정도 될 거예요. 자매 간사 중에 제일 연차 많은 간사님인데, 이제 미디어 이번에 영역 수련회 때도 하셨고, 요한식 간사님, 선생님과 두 분이서 영상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사무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SFC 여러분 아마 sfc.orkr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왜 이런 바뀌노? 이런 질문을 던질 건데요.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관리할 웹 사역, 학생들 웹 사역 쪽에서도 좀 도와주셔도 괜찮고요. 앞으로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관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부 사역이 사실은 확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사역 총무제가 이제 실시가 됐거든요. 대학 사역 총무로 우리 이영표 간사님이 세워졌고요. 청소년 사역 총무로 김홍 간사님 사역하다가 총무간사님이 되는 바람에 박용승 간사님, 부산에 계신 간사님 중에 배가 좀 불룩 튀어나와가지고요. 꼭 어떤 소파로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간사님이 그냥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영역 동문 사역 총무는 우리 최갑주 간사님, 그죠? 저 뒤에 턱보고 앉아 계시는 그 간사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에 상주하는 간사님은 하나, 둘, 셋, 넷, 5명. 지금 올해 가능하면 한 명 내지 2명을 더 두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대학 졸업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웹에 좀 자신 있다 이런 분은요, 과감하게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귀하게 받들고 숨기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역 총무님들, 대학 사역 총무, 청소년 사역 총무, 대학 사역 총무는 경기 인천에서 지금 대표 간사를 지내고 있고요. 청소년 사역 총무는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 동문 사역 총무님은 춘천 지부를 담당하면서 본부로 이제 출근을 이제 월요일 정도에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사역 총무, 대학 사역, 청소년 사역, 영역 동문 사역 총무님들이 전부 본부로 오셔가지고 본부 1실, 2실, 3실, 4실 해가지고 사역을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힘들지만 사회 총무제를 실시했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청소년 아이템을 구성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연합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간사님과 같이 또 해야 될 분, 대학 사역을 또 해야 되는 또 간사님하고 여러분 사역을 또 맞추고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전문화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팀은 이렇고요. 지금 간사 조직이고 또 아니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지역에는 11개 지역이 지금 있어요. 경기, 인천, 경남, 경동, 대구, 경북, 부산, 서울, 울산, 전라, 제주, 충주, 충청. 지구는 거창하고 춘천 지구 2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원주의 김성수라는 목사님이 성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분이 SF 사역을 하고 싶다고 지부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지부로 쓰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지역 대표로 할 때 한번 갔다 왔고, 이미 거기 이제 원주에 있는 연대 캠퍼스도 있고 캠퍼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교수님들하고 벌써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없는 건 학생이 없어요. 이사도 조직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다음 주에 우리 학생 대표들이 그 한 주도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팀들이 원주에 가서 좀 기도하고요. 거기 혹시 휴학낸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신입생 모집 같은 것도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주에도 SFC 이제 운동이 아직 학생은 없지만 시작됐다는 걸 기도하면요. 아마 다음번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몇 명 와가지고 좀 간증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F 사역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지구는 몽골, 일본, 중국, 필리핀 이랬는데요. 중국은 상해와 연변에 지금 지부 간사님들이 나가 계시고요. 북경에는 우리 김동충 간사님이 국제사역부 총무로 국제사역부 총무님이 빠지셨네요. 북경 나가는 데는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무시면서 자원을 했습니다. 북경에 우리 수간사님이 나가 계시다가 돌아오시면서 그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국제사역부 총무와 그 다음에 북경사역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구는 해외 지구는 6개 해외 지구가 있습니다. 세계복음은 언제 될까? 6개 지구 가지고 학생 조직은 전국 운영위원들 58대고요. 교회연합 17대고 그 다음에 학원연합 20대거든요. 전국 운영위원 일어나 볼래요? 여기서 자리에서 없나? 가끔씩 제가 출석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연합 다 일어나 계셔보세요. 다 일어나세요. 교회연합 그럼 학원연합 우리 이 학생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했죠. 꼭 리더십 컨퍼런스 오라고 막 연락하고 그죠? 독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고 많은 우리 학생 리더십 특별히 더 많이 수고하는데 큰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되세요.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또 한 학기 동안 더 수고를 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현황, 이게 몇 년 전에 조사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2003년도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많이 더 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통계가 이제 그때 지금 조사한 걸로 제가 작년에 조사한 걸로 적으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출석수 있잖아요. 큰 모임 출석수를 어떤 시점에 끊어서 하다 보니 굉장히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전체 재적을 아마 계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계산했던 학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 전체 학원 운동원 수가 3,556명이었고요. 전체 학원 신입생 수가 굉장히 많죠. 이런 비율이었고요. 조직 학원 수가 145개. 지금도 한번 보니까 한 130, 40개 정도 되었어요. 그 정도 수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중고 현황은 이 정도. 운동원이 한 395, 고등학생 4,606. 제가 볼 때는 한 줄을 위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3세대가 액션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현황,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역사였고요. 역사 속의 특징을 살펴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SFC의 강령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의 사역 구조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청소년 사역부나 사역부 총무님들하고 좀 이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타겟 2011년에 정확하게 지금 규정을 못했어요. 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된다 했어요. 적었습니다. 일단은 틴 SFC의 전국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틴 SFC가 조직되어 있는데 경남, 부산, 그 다음에 울산, 진주도 조금 이제 되고, 그 다음 거창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팀 전문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요, 대학에서 은혜 받았지만 중고등학교에 사역할 수 있는, 팀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좀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팀은 한번 눈이, 그죠? 한번 딱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한번 도전이 딱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또 얼마나 아이들이 잘못된 대로 많이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요, 돈 빨리 벌어가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팀 SB 전국화를 위해서 부산에 이제 우리 박영선 간사님이 이제 팀 사역 총무니까 그 팀이 순회를 돌면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팀을 개척하겠다면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또 행사를 하면 우리가 뭐 큰 모임을 개강 집회를 했다. 개강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학원에서 운동하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 수련회에 왔던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학원에서 리더로 세울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세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앞으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F, 청소년 EF도 몇 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느냐, 그 전국화해 가느냐를 고민하고요. 네트워크는 교역자와 교회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하느냐. 지금 보니까 지방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지방 사이가 안 되고 있는 데는 교역자와 네트워크를 또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앞으로 이제 교회를 저희가 좀 가진 생각 중에는 각 지역마다 교회에 한 10개 교회를, 그죠? 우리 SFC와 협력교회로 세운다면 전국적으로 한 100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금식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고요. 청소년들을 따라오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칭 비전 파트너 이렇게 좀 해서 앞으로 좀 세워나갈 계획을 청소년사역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작년에 이제 교사 세미나를 지역마다 반드시 열자. 뭐 서울에도 열리고 있고 울산도 열리고 있고 각 지역마다 이제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중고등부 교사들을 우리의 어떤 가치관, 계획주의 신앙과 또 SF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빠져있지만 신학교 사역도 좀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개발팀장으로 이제 김영환 간사님 들어오면서 우리 고교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고교 교재를 개발해 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하고요. 지금 부산에 청소년 교육센터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세워져서 활동을 하고 이제 경남하고 지금 조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올해가 몇 년도죠? 2009년, 10년, 11년 안에 어떤 목표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밤에도 오늘하고 내일 밤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토의 시간에 우리 지역 간사님들 모여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사역은 SMC를 통한 재생산. 여러분 저 뒤에 여러분들이 막 껄쩍거려 놓은 그런 그 글자를 보면 전도에 대한 거 뭐 솜사탕 주기 뭐 해나는 봤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SMC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월달 지나고 3월달 되면 이제 신입생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그 신입생들에 대한 자꾸 넘어가네. 신입생들에 대한 우리 모집을 할 때 이미 교회 다니고 있던 친구들을 하긴 하지만요, 그 중에 20%를 한번 초신자로 한번 채워보자. 만약 10명 신입생을 우리 학교에서 모집하면 2명은 초신자를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집어넣어보자. 이런 목표로 지금 한번 우리 강사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세워지면요, 같이 좀 힘을 합쳐서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근에 이르거든요. 근데 아무런 목표도 없으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또 불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생자백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처음 2주 동안에 어쨌든 2명을 밥을 사주든 뭘 하든 간에 기도하면서요, 한번 우리 SMC에 집어넣어보자. 20%. 그렇죠? 이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사사역, 지금 뭐 연대 학사도 있고 있는데, 이 사역, 울산에도 울산 SFC 학사가 있고요. 이미 뭐 서울에도 중앙교회라든지 뭐 영천교회라든지 학사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SFC가 훈련받고 또 SFC 아이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또 아니면 또 더 개척을 하고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훈련을 하고 또 센터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사사역의 전국적 확대, 그리고 학생 훈련 로드맵 확정. 이것은 이제 훈련 학교죠.
훈련원과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훈련과 또 지역에서 아카데미식으로 풀어서 교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 대학교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훈련 어떤 로드맵을 확정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3년 안에 만들어질 걸로 생각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그룹에 대한 돌파. 참 앞으로 큰 이제 문제인데요. 지도 교수님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여기 또 빠져 있죠. 앞으로 유학생들, 제가 아마 해외 사역, 국제 사역과 관련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대학부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 데를 비전 파트너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관련을 시켜서 이 운동을 같이 확장해 갈 것이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잡아놨죠. 대학 사역도 마찬가지로 교제 개발하고 있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알돌 매뉴얼, 알돌들이 이제 알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매뉴얼을 만들고요. 간사 매뉴얼, 지역 간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죠? 매뉴얼 작업을 해낼 것입니다. 또 넘어갈까 싶어 걱정입니다. 국제부 사역은 올해 아마 금요일 날 이동선 간사님이 이제 상해 지부로 파송이 되죠. 거기는 김바다 간사님이 이미 사역을 하고 김명식 간사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미 교회로 이제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선 간사님 그 터전에 가서 아마 언어를 배우고 또 이제 가서 학생 사역들을 학사 사역이라 앱셔너리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준 간사님도 지금 지난주에도 연변에 갔다 오셨고 지금은 통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내일 모레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동준 간사님은 국제사역부를 담당하면서 북경지부로 파송해서 북경지부를 새롭게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놨죠. 외국인 유학생 사역.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건 모르겠어요. 2011년까지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마다 영어권, 중국어권 사역자를 세우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앱셔너리를 거쳐온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상해에서 훈련받고 온 친구들은 중국어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연변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중국어가 좀 덜 되나? 그냥 어쨌든 조선족 그거니까 어쨌든 거기서 사역하고 있던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그죠? 중국인들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간사로 헌신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리핀에서 6개월 내지 1년의 앱셔너리를 거친 친구들 영어가 그래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죠?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과의 돌파, 우리 사역의 이건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챌린지, 도전의 어떤 측면에서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꿈꾸는데 지금 나가 있는 지부를 아까 볼 때 6개 지부밖에 되지 않고 나라로 치면 한 4개 나라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풀까 좀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미국에 있는 지부를 우리가 같이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SFC 출신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SFC 정신이 있는 분들을 협력 간사로 위촉을 해서 아예 그분들이 거기서 SFC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세울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한 4분 정도를 물색을 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중국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몽골어로 우리 교재개발팀에서요, 번역을 세워서 교재를 번역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교재나 그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사역하도록 만드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간사를 계속 파송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학생이 파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런 자본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좀 해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세계선교위원회에 우리 김동준 선생님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같은 그런 조약 체결의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것도 2011년까지 우리가 좀 풀어내서 인도네시아는 지난번에 60주년 기념대회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선교사님 홍영아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요. 김재령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요. 경남 출신이죠. 인도에는 공영수 선교사님이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다가 파송됐잖아요. 카자흐스탄의 정규화 선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성도 간사님은 지금 또 다른 나라로 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SF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또 우리의 어떤 철학, 교육 철학이라든지 양육 철학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해서 저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전 트립을 가고 또 아마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나라와 대상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학생대회 새로운 돌파. 지금 국제대학생대회가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재작년 규모하고 비슷하게 열리게 될 건데 앞으로 만약에 미국을 뚫어내고 또 하긴 미국에서 한번 열릴 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뚫어내고 또 여러 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런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뚫리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그러한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서 SFC 강령을 외치면서 정말 좀 더 확장된 SFC 사역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비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돌파가 돼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유학생 사역에 대한 돌파, 청소년 사역 돌파, 그 다음에 국제사역에 대한 새로운 돌파. 이게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하게 하려고 뒤로 넘겼다가 당겼다가 헷갈리네. 영역 동문 사역. 지금 영역 안 했는데 나는 그저 쳐다보았을 뿐인데 우리 세갑주 간사님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요. 영역 모임을 이번에 12개 모임으로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되고 있는 영역은 이번 주에 지금 의료 영역이 지금 벌써 의료 영역 봉사활동을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미디어 영역은 몇 주 전에 대전 시민교회에서 한 20여 명 학생들이 모이고 동문들도 아마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통일 비전 트립을 통해서 또 통일 사역, 또 미디어 이야기했고요. 사회 변혁은 이제 우리 최성호 간사님이 아마 그죠 그런 사역을 영역 사역부 안에서 거의들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산 참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좀 철학들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촌 사역은 아마 우리 최갑주 간사님 중심으로 또 여름에 최갑주 간사님 중심인가요? 저 앉아있는 안경김 간사님 키 크고 멋있게 생긴 김경수 간사님 중심으로 여름에 또 농촌 비전 트립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 더 앞으로 가시적으로 좀 더 드러나고 그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소그룹 토론도 영역별로 했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적혀있죠. 이름표에 그죠? 선교 적혀있는데 좋은 결실들이 앞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에 지금 동문대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 제가 보니까 40연사, SF 40연사에 보니까 위원장 지낸 사람 해도 너무 많고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여건 낼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훈련 프로젝트도 좀 던져주고요. 또 학사 프로젝트도 좀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 그죠? 그리고 훈련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들도 좀 요청을 과감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대학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어떤 성질 장이 없잖아요. 영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엮어내고 또 일반적인 동문으로 또 어떻게 엮어서 우리에게 후원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 SFC에서 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2011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최갑주 간사님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 질 수 있겠느냐, 한 사람도 세워야 안 되겠나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내일 저녁에 지역 간사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격렬히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전국 위원들하고 또 같이 또 이야기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훈련 사역은 우리 조정망 간사님이 이제 과감하게 대표 간사직을 일단 내려놓고 훈련 사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비슷하게 가는데 훈련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있는 현재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에 그 지역마다 적게 크게 이렇게 헌신을 하고 결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미끄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한 달 사례를 운영을 했고 또 이제 해서 이렇게 쭉 보면 한 매덕 정도는 모아진 것 같아요. 3, 4 결단한 거 있잖아요. 또 하겠다고 약정한 거 이렇게 치면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안 하나교회에서 좀 가까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 5층짜리 건물이고 지하가 1층이 있고요. 제일 위층은 이렇게 숙소, 그러니까 간사님이 아마 살 수 있는 큰 공간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원룸 같은 게 쭉 있고요. 3층, 4층 이렇게 1층은 큰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굉장히 좀 적합합니다. 얼마냐? 25억 되겠더라고요. 25억. 근데 동문 이사님들을 만났거든요. 60대 이상 동문들을 만났더니 25억이 뭐고 한 250이나 2,500을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대표관장한테 25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한 35억 잡죠.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단하고 또 모험에 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ARS 모금 다 돌렸나요? 하나씩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내일 한번 들어보실 것 같은데 하나 받아가지고 ARS 있잖아요. 그거 하면 5,000원이 여러분 통장에서 휴대폰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모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참여할 뿐 아니라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운동을 하게 하는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새롭게 도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 출판부 사역, 출판 전문 인력 및 자문위원회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성경 공부 교재 개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아마 이제 김영환 간사님이 디렉터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활용했어요. 이걸 만들고 있고요. 현장 중심의 단행본이 이제 발간될 거예요. 큐티라는 것인가, 뭐 이런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책들. 이런 소책자가 좀 발간될 거고, 인물을 다룬 책들. 아까 이만열 교수님이라든지, 손봉호 교수님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의 책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개혁신앙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책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본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디어와 웹 사역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건 뭐 올라가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나와서 이 뭐 대표가 바뀌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왜 그대로 있어요 하면서 있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꼭 좀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표준화 문제, 또 이제 시스템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양육, 운동, 전도 시스템이 표준화돼가지고요 평가가 되고 또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인사관리, 간사 재배치와 지역사회간사 TO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지 본부에서 여러분 인적 관리 있잖아요. 여러분뿐 아니라 동문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이제 어떻게 제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학생 뭐 치면 뭐 그게 쫙 나오고요. 또 동문 뭐 어디 동문 치면 탁 나오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우리 SFC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 한 친구들에게는 뭐 매달 우리 SFC 기도제목이 나간다든지 동문들에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SFC 사역이 같은 의사소통을 같이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숙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런 우리 간사님들이 세워져 있고 또 이런 우리 임원들이 사역 구조로 좀 서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참 크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몇 명 아이들 별로 똑똑하지 않았던 아이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방해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의 지금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대가 있으면 이 무대에 많은 선배들이 지나갔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 지금 서 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3세대에게 미션을 주시고요. 또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대표관자로서 이런 이 사역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전체적인 사역을 좀 이해하시고요. 같이 정말 SFC 리더로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멋진 그죠? 한 시대의 획을 긋는 그런 사역들을 좀 그죠? 캠퍼스 현장 속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있잖아요. 직임 속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감사합니다. 네, 거의 끝날 때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표 간사로 선임된 그날 해운대 그쪽에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코를 골고 잘 자는데 나는 왜 잠이 안 오지 않을까. 그 해운대 바다에 나갔더니 바람은 쌩쌩 불고 추워서 다시 돌아왔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침에는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다 감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아침 시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엎드려서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시대에 3세대에 출발하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